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이 워낙 어려워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이 안 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누차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9장에 이어서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4장 전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칭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9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예정에 관한 이야기의 마무리를 아마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신앙의 핵심은 예정이고 언약신앙은 바로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예정이라는 이 말보다는 작정이라는 말이 훨씬 더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9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그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주제인데 어떤 자들이 끝까지 견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8장에서 역설합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항상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자들 끝까지 견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자이다. 여기서 예정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육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한다. 이 말에서 잘못 인용을 하게 되어지면 아르미니우스 파로 미끄러지곤 합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 7장과 오늘 제가 다루어야 하는 9장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노예에 있는 교회가 이 아이는 좀 이상한 애 같아. 이게 너 제대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래서 그를 이제 그때는 신학교가 별로 없는 세상이니까 그냥 아무나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래서 칼빈 선생도 목사가 아니고 칼빈 선생도 선생이죠. 교사.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흉내낸다고 장로들 가운데 지가 설교하는 그런 고신파 교회 한 장로도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꼴값을 떠는 겁니다. 그는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정규 신학교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정규 신학교가 있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되어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든가 신학교 졸업을 했으면 목사 안수 안 받은 것이 저는 신학교 졸업을 했으니 설교해도 된다. 이런 꼴값을 떠는 놈이 있기는 했습니다. 뭐 지금도 살아 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만은 신학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아르미니우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머리가 좋은 애입니다. 이단들은 본래 머리가 좋습니다. 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 놈들이 주로 이단 사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단들은 우습게 보죠. 야 임마 그거밖에 안 돼? 그런 거 왜 속으면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어리숙하고 착하고 순전한 사람들이 내가 속았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반감을 가지고 반항하면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지가 행하는 뭐 몫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제 재간을 잘 부리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벳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와서 한 2년간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죠. 거기에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면서 공부를 시켜놨더니만 이게 또 발작을 일으켜 가지고 2년 만에 공부할 수가 있는 그 공부를 또 머리는 좋으니까 이게 1년 반 만에 공부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로마시에 가가지고 로만 가톨릭 그 교황 밑에 가서 무릎도 꿇고 그 발에 키스도 하면서 요짓을 또 하네요. 그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장학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게 돌아다니니까 야 우리가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냐? 졸업을 했거나 마무리했으면 돌아와야지.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급히 돌아온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는데 전에도 7장과 9장에 대한 설교를 이상하게 하더니만 이게 점점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이상한 걸까요? 그가 설교하는 7장과 9장의 문제는 뭔가요? 처음부터 제가 말했지만 왜 신자들이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된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그는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신란하는 것처럼 중생받은 자가 저렇게 갈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중생된 게 아니야. 중생이 안 됐으니까 저렇게 갈등하는 거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악을 따르는 것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다. 이거는 중생한 자가 겪는, 그러니까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가 겪는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중생이 되지 않은 자가 갖는 갈등인 것이다. 중생이 되었다면 달라진다. 그래서 경건한 효성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러한 것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중생된 게 아니다. 온전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이거는 아르미니우스가 했던 설교들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9장에 와서 이제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 그는 믿을 수 없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하게 사는 자, 율법을 따라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이러한 질문은 처음부터 말했지만 왜 성도들이 저렇게 행동을 일치하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시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 깊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유기된 자인지 선택된 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뚤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저놈은 왜 저러는데 저놈은 왜 안 지키는데, 그게 목사든 그거 누구든 왜 장로는 왜 저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거는 이단과 정통 사상이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7장에서 왜곡된 해석을 한 후에 아르미니우스는 이제 9장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는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버렸다.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지예정이다 이런 말을 이제 아르미니우스 쪽에서 만들어내는, 아르미니우스는 그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 파가 나중에 이제 항급파들이 항의파들이 이제 그 말을 만들어냅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택했다는 말은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놈이고 야곱은 엄마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에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예지한 사람은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이다.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온전하게 살기가 어렵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래서 이제 불세례가 나오고 이제 은사가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영지주의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지만 아르미니우스는 자체는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웨슬리안이 와서 웨슬리안들이 요게 이제 그 잔머리를 굴리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지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가 만들어낸 요거 잔머리가 아주 그 좋은 애가 웨슬리거든요.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갈등을 가지면서 하나님에게 적합한 자로 훈련을 받는 그 소리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르미니우스는 그것에 아르미니우스 파와는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에서를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나중에서 이제 예지와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아르미니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본래 죄가
본래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와서 의지를 타락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의지는 여전히 있다. 단순히 그냥 오염되었을 뿐이니 그 의지를 발휘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의지가 발휘되고 발동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부추기면 된다. 이래서 이제 은사주의와 웨슬리안 같은 놈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부추기면 그 의지가 스스로가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온갖 베네핏과 온갖 환경들을 다 만들어 갑니다. 잘 먹여주고 잘해주고 잘나고 이렇게 하고 애교를 부리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면 사람은 의지가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아르미니우스파가 우리들에게 오염시킨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어쨌든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인간과의 이 관계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실제로. 그 인간과의 관계는 그 순간적으로 기분 좋으면은 한턱 쏘고 턱 하나밖에 없지만 두 턱도 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드라이버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기분팔인 게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요거 저거서 사용하면은 내가 시간을 벌 수 있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래, 부부와의 관계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굴리거든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주면 알아서 하겠지만, 이래가지고 인간관계는 이게 서로 이게 줄다리기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 자를 네가 어떻게 선택된 자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헷갈리지 않는 것 조심하십시오. 끼리끼리 노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버린 자를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10장에서 그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정말 누가 예정됐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기 자식 낳은 사람들은 내 자식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 바람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배우자하고 결혼해놓고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기도 다 결혼했을 거예요. 결혼해서 바뀌면 되는 거니까. 좋은 환경 만들어가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살아. 그러니까 인간끼리 노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논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아르미니우스 주의에 빠진 그 쩔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랬을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유기된 자가 누군지 하나님 편에서는 명확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9장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가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11절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이것은 앞에 있는 그 4장에 있는 말씀이신 칭의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가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여기서 영광 받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믿게 하시는 것, 그런 자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도대체 누가 영광을 받기로 준비된 그릇일까? 자,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가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은 받는구나. 그런 거구나.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그는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라는 자가 있구나. 이런 자만이 이제 거슬러 가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견인하면서 살아가는 자구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에 와서 내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 의를 세우려고, 여기서 옳다라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맞다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종이 되지 않을 거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제 남은 자의 성격을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척하는구나. 그 속에는 지 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꾸중하는 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잘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잘이라는 단어를 빼라. 이런 말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잘이라는 단어를 빼라. 너 잘 되려고 너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데 그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닐 거다. 그래서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시인이라는 말은 고백을 말합니다. 정말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이고 그 의를 따르면서 그는 고백할 것이다. 이건 회개라는 단어도 돼요. 고백을 하는 그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별 의미가 없다. 뭐 세례를 받았거나 직분을 받았거나,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과거에 어릴 때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그게 네 가문이 목사 집안이든, 니체도 그 목사 집안이었어요. 스탈린도 목사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개혁파. 목사 작식이 뭘 그렇게 중요한데? 네 엄마가 권사면 뭐해? 장로는 뭐 하는데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그게 어릴 때 무슨
뭐 중고등부 뭐 학생 그 교회 회장을 그 한 게 그 뭐 그리 중요한데 그게. 그 선지자 노릇 했다는데 그래. 목사질을 했다고 구원받나? 아주 이건 굉장히 그 원색적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교 졸업하면 많은데 그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길은 참 아름답다 하고 15절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다.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는 이제 앞에서 언급해 왔던 9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9장 1절부터 2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버릴까?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다시 끄집어 오는 겁니다. 이 절에 가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벌써 걸러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신 자 9장 24절에 보게 되어 8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을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정된 자가 있다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분노 때문에 850명을 그리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죠. 씨를 말라버립니다. 온몸이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성이 안 찹니다. 하나님,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자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할 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는 그냥 쉬고 싶은 거야. 이제 사람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합과 이 멍청한 놈이지만 어쨌든 이세벨의 그 농락에 살아가는 이런 그 악녀죠. 악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은 악녀로 이제 되어집니다. 홀리는 자로.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통해 그에게 빵과 그리고 물을 주면서 견뎌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그는 이르렀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뭐 예후를 선택해라, 하사세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엘리사를 택해 가지고 너를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이제 여러 명령을 들으면서 엘리야야,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을 남겨두었어. 오늘의 본문에도 5절에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하하,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가 있구나. 하지만 엘리야, 너는 너의 일을 다 했다고. 그리고 엘리야는 성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택하여 엘리사가 그 일을 이제 맡게 되어지는 이제 일이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남은 자를 끄집어냅니다. 예정 남은 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남은 자라는 게 있구나. 그래, 선택된 자죠. 선택된 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끼리 바라봤을 때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뭐 신학자니, 뭐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남은 자가 있구나. (7절에) 가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은혜를 말합니다.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는 앞에서 5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와는 다릅니다. 유기된 자를 말합니다. 5절에서는 선택된 자고 7절에서는 유기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까지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혼미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그들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여 그것을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고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었다. 뭔 말입니까? 핑계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으려면 배우자. 내 바쁘거든. 소도 사야 되고. 내가 지금 힘든데 뭐 앉아가지고 그거 뭐 설교도 들리지도 않아. 그거 뭔 놈의 설교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놈은 목사는 말이야 큰 소리만 치고 말이야. 그 들을 게 뭐 있어 그? 내가 뭐 그 구중 들으러 가냐? 내가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또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러 가자, 복음을 듣자 이렇게 하면 하는 말이 나는 뭐 본래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뭐 들어도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가 뭐 꼬나 빗자루인데 뭘 알아서 뭘 알겠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혼미한 이 눈과 우둔한 귀를 주셔서 이유와 핑계와 불평과 불만을 털어내놓고 어떻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일에
온갖 합리성을 내세울 거다. 하지만 남은 자는, 선택된 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발부둥을 칠 것이다. 이것이 차이다. 그래서 칼빈의 말이 맞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중생되지 못한 자다. 여러분이 이것이 절감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혼미한 영과 눈과 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버린 자라는 겁니다. 카스텔리오 루츠라는 곳, 작년에 이제 이탈리아 가서 올라갔던 장소인데, 거기에 지하 그 교회가 있다고 여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했던 말이지만 반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은 이 장소로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야, 그까지 올라갈 거 뭐 있어? 교회는 흔한 거야. 교회 아무데나 있어. 우리 집 앞에도 있고 우리 집 옆집에도 있고 상가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어. 오늘은 환영해. 아우 진짜 잘 오셨습니다. 아우 어디 사세요? 아우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대우해 주는 데까지 왜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냐? 굳이 교회를 가야 할 이유가 뭐 있어? 교회 때문에 있어야 될 이유도 어디 있어 그러면? 교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꼭 핑계대는 놈들이 있죠. 교회는 흔하잖아.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놈들이 항상 있죠.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고 여러분과 같이 사는 놈이 또 그런 놈들일 것이고 이게 이제 유대인과 같은 자들인데 이스라엘이죠. 이면적 이스라엘이죠. 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정말 우습습니다. 바른 지식도 없으면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고백도 없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부지런한 한 노고와 수고도 없으면서 가족과 친지와 자녀들 버린 적도 없으면서 가족이 잘 살고 우리끼리 그렇게 3대 손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집에서 한 우두막에서 살면 그게 복이고 네 의를 이루려고 너는 예수 믿는 거지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밥을 제가 입으로 밥을 먹겠지만 그것이 목에 걸리게 하옵소서.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는 항상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하옵소서.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여기서 그들은 선택된 자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승승장구하면 선택된 자들은 아마 좀 더 수그러질 것이다. 왜? 그 속에 파묻히지 않으려고 아주 힘들게 살아갈 거다. 만약에 그들이 실패하면 이 선택된 자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로 이제 남은 자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13절에 가서 이방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시기하게 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보고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래야만 되겠느냐. 그래서 유기된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선택된 자들이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유기된 자들을 부하게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별로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결론에서 이제 11장 결론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섭리 작정에 관하여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돌감람나무, 그리고 이방인이라면 유기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남은 자라면 원액 줄기에서 원액을 받아가지고 그의 열매를 맺을 거다. 네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힘은 원줄기에게서 나오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저 붙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 열매 맺게 하려고 여기에 기생충처럼 들어붙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그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믿는 거야. 아니면 내 가족 행복하고 단란하게 이게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어려움에 한번 직면하면 이렇게 사죽을 못 서나? 그래서 비틀거리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줄기를 받아가지고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지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앞에 10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착각하지 마라.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네가 꿍꿍이가 있네. 그제? 그래 10분의 9는 챙기고 10분의 1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고 싶지. 하나님이 10분의 9를 요구하면 어떨 건데? 좀 마음이 좀 흔들리지? 그래서 자식 뺏어가거나 재산에 동그라미 2개 없어지니까 그냥 헷갈리지 막 그냥 멘붕이 막 오죠. 그때부터는. 나에게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한두 개도 아니지만 25절에 이제 앞에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총 결론을 내립니다. 3가지로 내리는데 이것은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첫째, 이방인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무엇인가가 있다 여기에.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건져내시기 위해서 딜리버 하시기 위해서 신비로운 것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14절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게 할 것이다. 핑계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척하는 사람들, 중생된 척하는 놈들 스스로 마치 우유에다가 소금을 넣거나 콩에다가 콩을 이렇게 끓이다가 암모니아수를 넣으면 두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건더기와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처럼 구분해내기 위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다. 세 번째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시온의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건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게 했고 죄를 없이 하실 때에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은 것처럼 그들은 구원을 바라며 살아갈 거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자들이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가게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떨쳐버릴 놈은 떨쳐버리고 드러나게 할 놈은 드러나게 하고 도망갈 놈은 도망가게 하고 있게 할 놈은 있게 하고 살아가게 할 놈은 살아가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어려운 자는 계속 어렵게 되고 죄인은 악인은 계속 악을 저지르게끔 하시고 속이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잘 숨기면서 살아왔겠지만 하나님이 여러 섭리의 순간들과 만사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왜 갈등을 가질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힘들어할까? 중생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다 중생된 것인가? 아르미니우스가 말한 것처럼 중생되지 않은 자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예정된 자는 가 있을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하지만 남은 자는 물론 외면적인 유대인들도 갈등을 하겠죠. 유기된 놈들도 중생된 척 하면서 그 갈등을 갖겠죠. 그 갖는 거는 그는 아르미니우스는 이쪽으로 보는 것이고 개혁 신앙인들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하지만 남은 자의 개념을 아르미니우스는 강구하는 거죠. 남은 자가 갈등을 갖는 거다. 그 남은 자는 자기의 의를 이루지 않는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 자신은 없어진다. 내 꿈, 나의 야망,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갈등이지 남을 향한 갈등이 아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것저것을 이렇게 헷갈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참 불쌍한 놈이구나.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왜 지금이라고 말을 못하는가? 그렇게 견주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러한 갈등 자체가 성격 자체가 달라요. 왜 하나님은 이상한 일들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가? 이방인 가운데서 유기된 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시기 위함이다. 또 어떤 놈들은 그러지. 지 성격 때문에 못 사니까 떠나는 놈들도 있겠고, 여기보다는 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오래된 집보다는 새로운 아파트 가서 좀 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거문이 들어오는 놈도 있을 것이다. 그런 놈들을 하나님은 걸러낼 거다. 스스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는 그 갈등이 자기 자신의 영의 갈등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갈등일 것이다. 저놈은 왜 저러지? 나한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거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그 말씀에 부려잡아야 되니까. 그거 놓치고 나면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만 하는 갈등이 속에서 불을 듯 일어날 것이다. 그런 자가 남은 자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충만한 수가 되면 아마 그에게는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로마서는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들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로 하여금 살게끔 하십니다.
견디게끔 합니다. 어떤 때는 돕는 자를 보내셔서라도 사람아 과부에게 가라.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충만한 그의 삶이 마무리가 되게끔 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슬그머니 들은 놈들은 못 견뎌서 호랑이처럼 말을 먹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지 성격에 못 이겨서 탈출, 탈주, 탈진, 탈수하며 핑계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시기하게끔 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를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살게끔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살게끔 하시는구나. 생존하게 하시는구나. 형상을 따라서 살게끔 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은 저는 철저하게 인생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겠지만 촐랑거리지 말고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성깔 부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고 깊으며 높고 미칠 수 없는 우주 공간을 창조하며 섭리하시는 야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인생의 탈출을 도구로 출입구로 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본래 우리 자신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찾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이 의미가 비로소 이해되어질 것이고, 인간의 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이며, 소출이 없으며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삶에 부조리와 불행들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한 목적이라는 사실이 과연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는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자칫하여 인간의 염려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삶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립서비스 하는 것처럼 촐랑거리면서 이익과 유익을 챙기고 타협과 정탐을 하면서
눈치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한 모명과 얼굴마담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탄의 하수인들과 조모래기와 같은 그러한 요인과 요소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것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덜추어내고 이 종량을 끊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일들과 여러 삶들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둥이를 내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떻게 적응하며 어떻게 생존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궁리하며 배우며 경건하게 살 생각들을 하며 바른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환난을 많이 겪는다는 사실도 전혀 간과한 채 자리라는 단어만 쓸 줄 아는 이 썩은 생각들을 반드시 제거하기 전에는 스스로 척하며 스스로 인치하며 살아가는 것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 늘 조심하면서 인간의 개성, 인간의 개인, 이기주의로 치닫는 개인을 내세우면서 세속적인 온갖 만상과 만물들을 끄집어 와서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끈앞풀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살게끔 하시고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했던 것이 참 어려운 내용이고 지난주도 그렇고 로마서 설교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고린도 전서로 가겠지만 여러분이 올라와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약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지금 1년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과 주일날 오후에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언제는 제가 한번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너무 깊어서 한 구절을 갖고 아마 이렇게 오래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언젠가는 아마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로마서 설교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반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제가 휴가인데 수요일에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다시 제가 와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새벽 기도는 쉬고 수요일은 여전히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5시에 그 토요일 날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4일인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5시 반으로 옮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가는 거고, 저는 하면 하는 대로 가고, 원래 저는 처음부터 제 혼자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지, 그게 얼매는 거야 아니고. 그리고 하나 생각이 떠올라서 그런데, 요즘 그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그 조문을 집사 가정에서 늘 그 물을 이렇게 늘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 물 제공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그 물을 제공할 마음이 있으면 조문을 집사한테 미리 말해가지고 이번 주에 토요일에는 제가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조문을 집사 그거 얼마 돈은 얼마 안 드는 거지만 하지만 그 매주 한다는 게 벌써 여름이 되면서부터 수주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